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요술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를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되는데 성경이 이제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름을 약속해놨죠.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을 약속해놨죠.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수고해야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영원히 수강을 보고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완성을 시켜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벌써 이루신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 포도주가 있었다. 이 포도주는 아무나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고요. 굉장히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마시기 힘들 정도로 시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네. 입에 대셨다 그랬죠. 마시지 못하셨어요. 그냥 입만 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많이 했죠.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이뤄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류가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구약 성경을 왜 읽느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였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져서 완성돼서 이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의 말씀드린 누가복음서 14장을 펴고 있었죠. 뒤로 넘기시면 141페이지 44절입니다. 2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아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시작이 그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로.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뭐가 따라와요? 죽으면 넣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넣죠. 근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니라. 무엇을 이뤘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시편. 선지자 있죠. 선지자. 예언자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시편. 모세의 글. 이거 빼놓으면은 역사. 그리고 시간문학.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빼더라도 그 세 가지만 해도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근데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시킨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곳 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을 때 말했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 아직은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이 이제 준비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유월절 안식일의 전날에 있으니까 아주 큰 날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도. 또 6월절도 큰 날이죠. 근데 안식일엔 시체를 달아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내리라. 왜? 혹시 살아가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꺾는 거 모르시잖아요. 거꾸로 꺾는 거죠. 아예 살아나도 못 돌아갈 거고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 범죄인인데 죄인인데 살을 필요가 없고 살려줄 필요도 없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살게, 못 도망가게. 뭐 음식 주는 것은커녕 없죠. 자, 그렇게 돼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제 두 사람 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 중에 하나를 꺾고 또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꺾어서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렀더니 참으로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 여러분이 보통 피만 나온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피와 물로 오신 분이세요. 피와 물. 여러분 지난주에 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수의에 대한 말씀드렸죠? 뭐 그거 외에도 또 증거가 또 있어요. 법계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와 물로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이 393페이지. (6절입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오시리니라. 여기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거죠.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 피가 나와야지 물이 나왔단 말은 안 쓰거든요. 사람에게서 물이 나왔다 찔렀더니 그런 말 써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지금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여 오신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언하는 성령도 역시 이 역사를 똑같이 하세요. 말씀, 그다음에 속죄, 피를 통한 속죄, 이걸 내리셔서 인류에게 우리를 다 살리는 일을 하세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다 알아집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35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을 더 강조해 주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저렇게 12장 16절에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뭐가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은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다 하나씩 이루시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마다 요셉 예수님의 이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 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그것을 숨기더니 자, 어떤 사람 아니죠. 마리마다 요셉. 니고데모도 나오지만 그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잘 사람들이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 참 큰 복일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밝게 드러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겨져놔요. 숨겨놓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에. 그러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크게 드러나요.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입에서 퍼져나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약간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속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법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체를 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주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시체를 치워야 하잖아요. 치워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처럼 갖다가 그냥 어디 적당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졌던 산헤드린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잘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치우게 되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사람이 아직 장사하는 일이 없는 무덤에다 가져가죠. 근데 거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니고데모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배운 줄 알죠? 지금 배우고 있진 않죠? 아직 덜 배운 거죠? 니고데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육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이 이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벤나트라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나트라는 약 1나트는 327g 정도 돼요. 100이니까 얼마나 돼요? 몇 킬로쯤 되겠어요? 3.27? 33이 넘죠? 100이니까 32.9 킬로그램 정도를 가져온 거죠. 그람으로 환산하면 3만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례법대로 이렇게 잘 시신을 닦고 그 다음에 향품을 뿌리고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뿌리고 새만 옷을 싸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해줘가지고 예수님의 수의는 누가 만들었다? 여기 나온 누구예요?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수의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수의에 대한 관심 없죠? 여러분 뭐에서 관심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래요. 가까운 곳에.
그 동산에 있는 아직 사람이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딱 끊어야 돼요. 저녁이 되기 이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하고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예수님 뒀는데, 사실은 이게 아리마다 요셉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다른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찾아보면 거기에는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놓는데 부자의 무덤에 놓는다고 나와 있어요.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도 넣지 않은 무덤이었다. 새 무덤이었다. 장사한 일이 없는. 그래서 안식일의 준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거기 갈 수 있는 그 거리 일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죽으심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응? 부활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나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돌아가셔야 돼요.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완성을 시켜야만이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시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만 해요. 죽이는 일.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일이에요. 안 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비틀어지게 만들고, 그릇되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계속 옳지 않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불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옳지 않은 것, 조금 삐뚤어진 거 하나가 점점 악해져가지고 점점 나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불의의 싹쓸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 그때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일도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최후의 순간에는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다 통일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어디가 하고 있냐면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를 통일시켜서 그 종교 통일과 그 다음에 모든 자원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원들, 그것이 이제 환산하게 되면 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런 재력, 그리고 종교, 이것을 통일해가지고 그 통일된 것이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일된 그 능력 위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예수님인가 생각할 정도로 못 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못 사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냥 그 전에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 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셔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죽었죠.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지 않고 다시는 안 죽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밤이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계속 반복되죠. 천국에는 낮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이 없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몇 살 먹었는가 그거 셀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젊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우리는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응?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옥에 가라 그 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옥에는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어드려야만 돼요. 믿어야만 갈 수 있어요. 왜? 그 세력,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마귀를 이긴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와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아주 무효화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무효화시키는 건가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켜 놨어요. 그럼 마귀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서 다시는 죽음에 속하지 않겠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이뤘다가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아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제가 해드릴 말이 너무나 많아.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한번 해봐야지. 12월 달에도.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못 이루고 다 멸망을 받았는지. 말씀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불신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가야만 돼. 오늘도 우리 이제 2부 예배 말씀에 또 할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뭔가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요. 응? 일부만 받지 말고 다 받으시고 완성시킨 그 부활과 그 다음에 형제 부활 그리고 이제 형제 마음의 회복의 역사 이걸 다 받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축복 받기 바랍니다.